자, 다니엘서 1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단이 바벨론의 오류에 빠지게 하는 세 가지 덫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다니엘의 생각과 삶을 전체적으로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그 왕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지금 시대에서도 우리가 그 바벨론이 쳐놓은 오류에 대다수가 빠져 있더라 이거죠. 저도 공부하면서 저도 빠져 있었고 지금도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오류에 우리가 지금 빠져 있는지 그걸 하나씩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의 문화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맛있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네, 지금 우리가 바벨론의 오류에 나도 모르게 빠져 있는데 그 오류가 어떤 것에 의해 빠졌는지 보면요. 첫 번째는 교육입니다. 지금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터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 학문을 받아들이게 되면 100% 오류에 빠지게 돼요. 그 오류라는 건 뭐냐면, 창세기 때 사단이 하와를 꼬시던 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과일을 우리가 먹게 돼요. 근데 그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죠. 생명으로 주는 학문이 아니고 사망으로 가는 학문을 우리가 계속해서 탐구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죄에 빠지는 그런 학문을 우리가 그동안에 배우고 있었다는 거죠. 그건 좀 더 자세히 좀 이따 볼게요. 두 번째는 음식입니다. 두 번째,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날마다 쓴대요. 우리 음식 먹는 게 오늘 하루 먹고 열흘 후에 먹고 가끔 한 번씩 먹는 게 아니고 삼시세끼, 어떤 사람은 삼시두끼를 매일같이 먹잖아요. 이 음식을 통해서 사람의 성품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음식 중에서 만약에 포도주를 마신다, 술을 마신다 이거죠. 그럼 사람이 모처럼 된다고 하잖아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일같이 술을, 요즘 사람들은 거의 매일같이 마시죠. 저도 예전에는 반주로 매일 술을 마셨어요. 반주로. 왜 그러냐면 술을 마시면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그것을 잘 끊지를 못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끊게 됐는데 이런 거라 이거죠. 그냥 요즘은 또 밥을 어떻게 먹어요? 엄청나게 과식을 해요. 과식을 하면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이게 왜 그런지 나중에 또 좀 볼 거예요. 세 번째는 이름을 바꿔요. 자, 이름을 바꾼다는 것도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름을 바뀌면 자기 존중 사상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려는 사상들이 이 이름 안에 숨어져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걸 하나씩 저희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지금 스며들어 있는지 그걸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상 학문은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사단의 덫이다.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네, 창세기 3장 5절 6절에서 보면 선악과를 보고 나서 보니까 하와가 너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혜를 또는 지식을 세상 지식을 계속 공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해서 파고들죠. 너무 재밌게 파고듭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선악을 알게 해줄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뭐가 있냐면 철학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죠. 한번 볼게요. 시대마다 사람들은 호기심에 이끌려서 지식의 나무를 찾는다. 그리고 흔히들 가장 핵심적인 지식의 열매를 따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솔로몬이 깨달은 바와 같이 그 모든 것이 하늘문을 열어주는 참된 경건의 과학과 비교해 볼 때 다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인간의 야망은 자신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최고의 영예를 가져다 줄 그러한 종류의 지식을 찾아왔다. 이리하여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영향 아래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그분께서 금하신 지식, 즉 그들의 죄의 결과를 알기 위하여 거짓말당이 교사 밑에서 교육받게 되었다. 우리의 시조를 죄인으로 만들고 이 세상에 악에 관한 지식을 가져온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 그분의 말씀에 대한 불신, 그리고 그분의 권위에 대한 도전 때문이었다. 네. 지금 세상이 추구하는 지식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철학이 있죠. 그럼 철학을 한번 우리가 깊숙이 연구를 하면 무엇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부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분리돼서 혼이 영원히 어떻게 산다. 이게 철학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상들, 그리고 또 우리가 요즘 많이 하는 과학들, 이런 걸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다 사망으로 가는 지식을 우리한테 계속해서 연구하게끔 사단이 계속 덫을 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번 볼게요. 올바른 선악의 분별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온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네, 솔로몬이 굉장히 현명한 성군이었죠.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재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그거를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구한 거. 그럼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무엇을 줬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율법에 온전히 기준을 삼고 살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 거죠.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잠언 9장 10절이죠. 그리고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희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래서 지혜가 제일인데 솔로몬은 이 지혜가 하나님께로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지혜의 근본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자, 세상 교육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도구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보시면 누가 지혜를 줘요? 여호와께서 우리한테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잠언 2장 6절인데요. 지식을 우리가 찾고 있는데 그 지식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곧 지식과 명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떠나서는 참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희한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부인하기 위해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이 지금 계속해서 지식이 쌓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는지 좀 이따 볼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책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음으로 하늘 왕국의 원칙들에 관한 이해심을 혼돈시킬 때 교육은 다만 그 이름을 더럽힐 따름이다. 이교도적 견해와 취지로 혼합된 소위 고등교육에서 철저하게 추려낸 순결한 정신적 양식을 갖고 있지 않는 한 그 학생은 하나님을 참으로 알 수 없다. 구속의 경륜을 위하여
하늘과 협력하는 자들만이 단순성을 지닌 참된 교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다. 네. 지금 다니엘에게 이방 교육을 강제로 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교육의 밑바탕은 뭐냐면 세상 신을 섬기는 그 사상을 가지고 교육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육을 계속해서 파면 팔수록 세상 신을 찾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거기서 참 평안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볼게요. 세상이 높이 평가하는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자들은 점차적으로 진리의 원칙에서 멀리 떠나 나중에는 교육받은 속물이 될 것이다. 저들은 하나님의 성령과 완전히 관계를 끊은 것이다. 참된 고등교육이란 지혜와 권능을 가지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다. 모든 참된 지식과 참된 발달의 근원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상적인 교육을 되게 많이 받죠. 저도 고등교육까지 다 받은 거죠. 고등교육까지 받았는데 그 밑바탕의 사상이 하나님을 찾는 사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상들이라 이거죠. 근데 솔로몬도 이걸 받았을까요? 네, 솔로몬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만 아니고 세상 지식도 다 한번 받아봤어요. 다 연구를 해봤죠. 연구를 해보고 나서 결국은 어떤 거냐 깨달은 게 있어요. 솔로몬이 깨달은 게 이겁니다.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네. 그래서 솔로몬은 세상 지식도 섭렵을 해보니 이게 다 미련하고 미친 것을 내가 쫓아가는 것을 깨달았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지식을 따라가 보니 참 평안함이 없고 근심만 있더라 이거죠. 지식이 많으면. 그래서 요즘 우리 세상 근심 다 가지고 있죠. TV만 보면 뭐가 있어요? 몰라도 될 일들을 너무 많이 알아요. 그죠? 예전 같으면은 전쟁 나면 전쟁 났구나 이러는데 요즘은 전쟁 나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다 알아. 그리고 요즘 경제 우리가 몰라도 되는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속속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근심과 걱정만 쌓이게 되는 거예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다니엘, 모세, 디모데가 동일한 교육을 받았어요.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볼게요. 하나님의 섭리와 내세에 대한 대진리가 젊은이들의 마음에 감명을 주었다. 자연의 경치와 계시의 말씀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보도록 교육을 받았다. 하늘의 별들, 들의 나무와 꽃들, 높은 산, 잔물결을 일으키는 시내, 이 모든 만물은 창조주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성소에서 거행되는 제사와 엄숙한 예배의식과 선지자들의 말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였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찾는 사람들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기서 발견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연의 그 위대함을 가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불꽃놀이 또는 그 도시에서 보면 밤에 그 휘황찬란한 그 어떤 전구로 빛으로 막 아름다운 걸 만들잖아요. 근데 정말 자연에서 그보다 훨씬 위대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 지혜로 모방한 걸 가지고 거기에서 위대함을 찾으려고 하더라 이거죠. 하나님을 그런 데서 발견할 수 없는데 또 모세는 어땠는지 볼게요. 모세는 고센 땅의 천한 오두막집에서, 사무엘은 충성스러운 한나의 곁에서, 다윗은 베들레헴 언덕에 있는 거처에서, 다니엘은 포로가 되어 조상의 집을 떠나기 전에 그와 같은 교육을 받았다. 나사렛에서의 그리스도의 초기 생애도 역시 그와 같았으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입술로부터 성경을 배운 아이 디모데도 그와 같은 교육을 받았다. 그들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업을 연구했을 때 그들의 타고난 재주에 하늘의 지혜가 첨가되었다. 네. 첫 번째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냐면 자연에서 발견했고요. 또 하나는 성경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본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다 하나님을 떠나는 교육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를 바벨론으로 빠지게 하는 것은 계시록하고 연결이 돼요. 계시록 7 나팔하고 이게 우리하고 지금 시기대하고 딱 맞추게 되는데 그거를 좀 연결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계시록 8장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5째 나팔부터 화가 일어나는데 이게 우리를 지금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이 화가 사람들의 생각을 딱 잡고 2만만의 군대를 지금 결집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정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완성을 시켜놨어요, 벌써. 그래서 이제 곧 아마겟돈으로 다 모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하여 사단의 사상을 심어주어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자, 계시록 8장 한번 볼게요.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네, 저는 예전에 계시록 8장에서 이렇게 3분의 1이 사위고 3분의 1이 죽고 또 3분의 1이 불타고 뭐 이런 거 나올 때 세상 사람 중에서 우리가 3분의 1이 다 타서 정말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무서웠어요. 근데 이게 문자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영적으로 지금 시대에 어떻게 사람들을 정말 사단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다 떨어지게 하는지 여기에서 이걸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나팔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7재앙이 나오는데 7재앙은 자비가 섞이지 않은 재앙이고요. 이 나팔은 자비가 섞인 심판이에요. 그럼 자비가 섞였다는 건 뭐예요? 이걸 읽고서 빨리 돌아서라 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팔은 이런 뜻입니다. 7 나팔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것을 가리킨다. 그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친 자들에게 내릴 심판을 예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악인들에게 대한 마지막 선고는 아니다. 그 목적에 있어서 징벌적인 이 심판은 자비가 섞인 심판이다. 이 심판의 목적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너무 늦기 전에 여호와의 날에 관한 경고를 주는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이 7째 나팔에서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지를 깨닫고 깨달은 사람은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하라.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7째 나팔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계시록은 이게 평행 구조예요. 평행 구조. 그래서 7째 나팔은 7 교회하고 평행 구조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시대를 우리가 맞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계시록을 배우게 될 텐데 그럼 화는 언제적이냐 이걸 우리가 보면은 좀 우리 시대인지 알 수 있겠죠. 지금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거는 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가 나와요. 이게 세상 끝까지 계시를 보여준 거죠. 그러면 나팔도 이제 계시로 보여주겠죠. 그래서 나팔이 이렇게 된 거예요. 나팔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이게 어디까지요? 두아디라까지가 넷째 나팔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면 5째 나팔, 6째 나팔, 7째 나팔이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마지막 시대, 우리 시대까지 이게 있겠죠. 이게 5째 화라는 거예요. 화. 근데 이 평행 구조가 또 어디에서
보냐면요. 저희가 다니엘서 11장을 볼 거예요. 나중에. 다니엘서 11장 35절에서 39절까지가 다섯째 나팔, 첫 번째 화가 이때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전 이렇게 보고서 야, 이렇게도 디테일하게 우리한테 설명을 해 놓으셨구나. 그리고 여섯째 나팔 화는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44절까지. 그리고 일곱째 나팔 화는 다니엘서 45장에서 12장 1절, 2절 재림까지의 그 구조가 세 번째 화입니다. 그럼 세 번째 화가 어떤 거냐면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뭐가 나와요?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요. 그죠? 근데 다니엘서 11장 35절에 있는 다섯 번째 화, 이 화는 사람의 생각을, 아마겟돈 전쟁이 칼과 총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예전에 우리는 칼과 총을 가지고 싸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저기 무기또에서 싸움을 벌인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죠. 뭐였냐면 세상의 사상을 가진, 사단의 사상을 가진 무리와 하나님의 사상을 가진 무리가 격돌하는 거예요. 그때. 근데 세상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사단이 만들 때가 언제였냐면 이때 다섯 번째 나팔 화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때가 언제요? 1517년부터. 그때가 합리주의, 인도주의 등 무신론적 인간 중심의 철학이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기 시작한 시점이 이때부터예요. 근데 왜 그 전에는 없었냐? 그 전에는 거의 없었어요. 활성화가 안 된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허락한 거예요. 악한 천사들이 활동하게끔 이때 허락을 하셨죠. 자,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이때 두 번째 화에서는요. 1798년도 전후에서 일어나요. 이때가 언제냐면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무엇이 일어났냐면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생겨나게 됐죠. 그리고 인본주의, 그 기반 위에 공산주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무신론의 기반 위에 진화론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이 두 개의 사상들이 합쳐져서 2만만의 군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이 교육이 모든 세계의 사람들을 생각을 다 지금 사단의 생각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끝나면 재림이 오게 되는 거죠. 또 한번 볼게요. 계시록 8장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자, 땅에 거하는 자들이래요.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화를 한번 볼게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네, 자, 다섯 번째 나팔이 첫 번째 화라는 거. 이게 계시록 9장 1절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지금 다섯 번째 나팔을 부는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대요. 이게 누구죠? 이게 별이 떨어졌는데 그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대요. 무저갱의 열쇠.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게 뭐냐면 계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나와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사단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대요. 무저갱의 열쇠는 사단이 들어갈 곳이죠. 앞으로 1000년 동안 지구에서 그냥 아무도 안 사는 곳에서 사단이 드러날 곳이에요. 그 들어갈 곳에 열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잡아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들어갈 사람들을
끌고 갈 사상들. 자, 해와 공기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빛은 복음을 상징하며 어둠은 복음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빛을 제거하고 그 대신 합리주의와 인간의 철학을 대치하여 진리의 궁극적인 표준으로 삼는다. 그 결과로 이 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에서 그리스도가 소멸되고 말았다. 네. 자, 첫 번째 화가 있을 때는 합리주의 사상이 있죠. 이거 합리적이야. 합리적이지 않으면 나 안 믿어. 이런 사상들이 사람들한테 생각에 꽉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 그리스도가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는 거를 표현한 거죠. 그럼 첫 번째 화가 또 이거예요. 저희가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네, 좀 무서운 얘기를 해요. 지금 뭐냐면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는 재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이거 지옥이 아니냐. 지옥에도 사람이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고 그런 사상으로 저는 배웠었거든요. 그럼 요거 하나씩 하나 분석을 해보면요. 여기서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이잖아요. 요거와 반대말은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그건 입맞은 자를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입맞은 자라야.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 이게 계시록 7장 1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네, 그래서 여기서 각종 수목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각종 나무라는 거예요. 7장 1절에는 각종 나무인데 이 각종 나무가 곧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새 마음을 받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근데 인을 맞지 않는 사람한테 이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10절에 보면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정갈이 우리를 딱 쐈어요. 그럼 거기에 독이 있잖아요. 독이. 그래서 막 죽어가는데 죽지도 않아. 이거는 하나의 비유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10절에 정갈과 같다는 게 비슷하다는 거죠. 의미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럼 꼬리는 어떤 의미냐면 바로 이런 의미예요. 머리는 곧 장로와 종기환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꼬리는 사탄이 인간을 오도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만에 대한 상징이다. 네. 그래서 이 꼬리는 뭐냐면 사단이 인간을 오도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드는 거. 이게 창세기 3장에서 반역을 한 그 사단의 꼬임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마지막 시대까지 사람들을 계속 꼬여온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있었어요? 창세 전부터 하늘에서부터 이게 있었어요.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요.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네. 그래서 하늘에서 사단이 쫓겨날 때 사단 혼자만 쫓겨난 게 아니고 그와 함께한 3분의 1의 천사들이 빠져나왔거든요. 근데 그 천사들을 어떻게 꼬셨어요? 꼬리로 꼬셨어요. 이 꼬리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오류를 줬는데 그 영특한 천사들도 다 속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힘만 가지고는 100점 100패라는 거죠. 또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 이 뜻이 어떤 거냐면 이 뜻이에요.
다섯째 나팔의 심판을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요 정신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무신론적 철학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허한 고뇌와 무의미한 삶을 만들어내었다. 다섯째 나팔의 상징적 장면에서 우리는 세속적 남녀들의 절망을 볼 수 있다. 하나님도 없고 미래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다. 네. 그래서 이런 사상으로 자리 잡은 사람들은 참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물질 만능주의로만 가다가 허탈하게 죽는 거죠. 이게 지금 그 뜻이라는 거예요. 자, 다섯째 나팔은 계몽주의의 여파로 형성된 세계의 영적 상태를 묘사하는데 이 시대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합리주의, 회의주의, 인도주의, 상대주의, 자유주의 등이다. 이러한 추세의 결과로 마침내 등장한 것이 세속주의와 그것이 그리스도교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이다. 하나님 중심의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의 또는 조금도 여지를 주지 않는 무신론적 인간 중심의 철학으로 대치되었다. 이때부터 무신론적 철학이 사람들 사상에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한번 볼게요. 이 무신론적 철학은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격리시켰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떼어 놓음으로써 그들의 삶 속에 공허함과 무의미함의 고뇌를 안겨주었다. 이것은 물을 잘 공급받는 푸른 풀과 수목들의 상태와는 대조를 이룬다. 세속적인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 있는 공허함을 채울 영적 가치들을 여전히 열망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에 저항함으로써 사탄과 그의 악마적 세력이 그 공허를 채우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네.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고 이런 철학을 계속 공부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결국은 만족함을 얻지 못하고 행복함을 얻지 못하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거를 찾게 사단이 그 생각을 꽉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나타난 게 뭐냐면 아까 16세기 이후부터 이 사상이 자리를 잡았던 거예요. 그때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데카르트. 데카르트의 합리주의. 우리 데카르트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에 절대적인 권위를 둔다. 그래서 이성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한 게 유명한 말이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하는 게 아니고 생각하면 된다. 근데 데카르트의 그 사상을 받은 철학자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바로 스피노자예요. 내일 지구가 망해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 사상, 우리 사상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살자 이거예요. 우리는 합리적으로. 이런 사상들이 우리를 딱 지배하고 있었던 때가 언제냐면 첫 번째 화해였던 거예요. 근데 첫 번째 화해에서는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죽이지 못하게 했던 것은 뭐냐면 사단이 온전히 올무에 갖게끔 갖추지 못하게, 가두어 놓지 못하게끔 한 거고요. 두 번째 화부터는 사람들을 죽이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세요. 자, 두 번째 화 한번 볼게요. 둘째 화는 언제부터냐면 1798년 전후에서 두 번째 화가 시작이 돼요. 자, 이때가 언제냐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기반 위에 두 번째 화가 서서히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 산업혁명은 언제 나왔냐면 1760년에서 1820년까지가 산업혁명 시기예요. 이때는 무엇이 탄생했냐면 그동안에 없었던 자본주의가 탄생이 돼요. 자본주의는 뭐냐면 재산이 많으면 곧 사회적 지위다. 이게 이꼴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자. 이게 사람들 생각에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전엔 도덕을 따지고 뭐 사상을 따졌는데 지금은 돈이 제일이다.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가 형성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자유주의가 생겨나고 이게 시민혁명으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군주 조직이 있었는데 그게 필요 없다 이제. 우린 다 평등하다. 이런 사상들이 나온 거죠.
그 위에 뭐가 나왔냐면 칼 마르크스 아시죠? 공산주의 혁명가입니다. 그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부정, 불평등을 야기하고 자유방임적 시장 경제의 폐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이들은 탐욕스러운 이기주의를 비판하고 연대와 결속을 통해 생산자들 모두에게 이익을 골고루 나눠주자, 이런 사회주의 운동이 펼쳐졌고, 그것이 공산주의가 탄생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유물론이잖아요. 신이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우린 물질로 평등하게 다 살 수 있다. 또 한번 볼게요. 사단이 무신론을 바탕으로 둔 사상과 진화론, 인본주의, 공산주의와 같은 사상으로 모든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아 2만만의 군대를 만들고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때이다. 5번째 나팔은 사람을 괴롭게만 했다면 6째 나팔은 사람을 죽이는 등 악마들의 활동이 강렬해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네, 이제 6째 나팔부터는 끝날을 대비해서 사단도 자기 군대를 공고하게 만드는 시점이 바로 6번째 나팔부터인 거예요. 자, 6번째 나팔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네, 자, 6번째 천사가 2번째 화인데, 여기서 보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래요. 그러면 언제 네 천사가 붙들려 있었을 때잖아요. 붙들려 있었는데 이때 놓아진 거예요. 언제 붙들려 있었을까요? 바로 계시록 7장에 붙들려 있었어요. 한번 볼게요. 이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네, 해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때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 있잖아요. 이 네 천사를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계시록 7장에서. 근데 계시록 9장에서 이제 2번째 화에서는 이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한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네 천사가 어떻게 해요? 활동을 시작을 한 거죠. 활동을 해서 사람 3분의 1을 죽인대요.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는 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상을 완전히 머리에서 없애주는 거. 하나님의 사상을 온전히 없애주는 때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볼게요. 입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꼬리는 사단이 꿰는 사상이고, 입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입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전쟁에서 쓰이는 영적 무기의 상징이다. 이것은 인류의 마음, 지성과 가슴, 심령을 위한 전쟁이다. 네. 자, 사단이 사람의 지성과 심령을 사로잡는 거예요. 사단의 성품으로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2번째 화일 때는 사람 3분의 1이 사단 편에 싹 속해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입에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계시록 16장에 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볼게요.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네,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입으로 사람들을 다 꿰는 거예요. 입으로. 그러면 입이라는 건 뭐예요? 사상으로 사람들을 다 꼬아서 어디까지 끌고 가요? 마지막 전쟁까지 끌고 간다라는 의미가 여기서 나온 거죠.
자, 그러면 2만만이라는 뜻이 어떤 거냐면요. 2만만은 2만 곱하기 만은 2억이에요. 그럼 사단의 군대를 2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많은 숫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숫자는 14만 4천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최후의 전쟁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계시록 7장 4절에는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네, 14만 4천이니 하나님의 편이고 그 다음에 2만만이 2억의 인구가 사단의 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어디로 끌고 가냐면요. 자, 유브라데 강이잖아요. 유브라데에 결박돼 있는 네 천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 이 아마겟돈 전쟁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계시록 16장 16절.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사단이 2억을 준비를 했는데 어디서부터 준비했어요? 이미 1년 전, 10년 전, 100년 전 그때 준비한 게 아니고 거의 200년 전부터 이제 2만만을 거의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볼게요. 1798년 조금 전에 어떤 극악한 성격의 세력이 일어나 성경을 대항하여 싸우게 될 것이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두 증인이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 나라에서 바로의 무신론과 소돔의 음란이 나타날 것이었다. 이 예언은 프랑스의 역사에서 가장 정확하고 현저하게 성취되었다. 1793년 프랑스 혁명 당시에 문명국에서 출생하여 교육을 받고 유럽의 나라들 가운데 가장 우수한 나라를 통치하는 권리를 가진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에서 사람의 마음에 받아들인 가장 엄숙한 진리를 이구동성으로 부인하고 만장일치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예배를 부인하는 음성을 세계는 처음으로 듣게 되었다. 네, 보면 이때 프랑스 혁명이죠. 프랑스 혁명은 무신론과 그 다음에 소돔의 음란이 여기서 드러났던 것이 프랑스 혁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을 때 이렇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그 사상을 다 잡고 갔던 것이 프랑스 혁명이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평등, 자애 그런 사상들이 다 프랑스 혁명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시대에서는 평등,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지성인들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자유, 그것도 지성인들이 갖고 있는 거. 다 지성인들이 갖고 있는 사상들이 어디부터 출발했냐면 다 사단의 생각으로 끌고 와서 우리한테 다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끔. 그 후에 뭐가 나왔냐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1859년에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요. 여섯째 나팔, 프랑스 혁명과 진화론인데 프랑스 혁명은 1789년에서 1794년 자유, 평등, 인본주의 사상으로 이게 나타난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자세히 다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보면요. 자유, 평등, 자주 이거 뭐가 나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 사상이 어디서 왔다고요? 네, 사단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상. 우리가 지금 다 그거에 오류에 지금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니체. 우리 니체 많이 들어봤죠? 이게 1844년. 이게 두 번째 화에 나타난 철학자들이에요. 니체 철학은 신은 죽었다. 그래서 신이 죽었다라는 것을 사상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또, 찰스 다윈의 진화론. 이게 1809년에서 1882년에 진화론이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공산주의가 드디어 탄생을 한 거예요. 신이 없고 사람이, 물질이 왕이 되는, 신이 되는 그런 사상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진화론이 지금 얼마나 우리 사상들을 지배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 사진을 보면요. 1920년대까지는요. 진화론을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당연히 천지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건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언제부터 채택이 돼요? 바로 1930년대 공립학교에서 진화론과 창조론을 함께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그래프를 보면요. 이때부터 뭐가 나와요? 사람들이 신을 안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이 그래프예요. 갑자기 뚝뚝 떨어지죠. 그래서 보면 이렇습니다. 서구에서는 1930년대까지 공립학교에서 창조론만 가르쳐 왔다. 그러나 1930년대에 들어서 진화론과 창조론을 함께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진화론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이성적으로 설득하며 증거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진화론은. 그죠? 진화론은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젊은 이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다 창조론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수정 창조론이 나오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그걸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이제 그래프 보듯이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한번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진화론, 무신론의 사상에 꽉 잡혀 있어요. 그래서 진화론 지지자들이 2012년도에는 45%나 증가했어요. 창조론 지지자들은 오히려 줄었죠. 이게 점점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아이슬란드라는 그 나라에서는요. 지금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신이 없다, 난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거의 90% 가까이. 국민의 거의 절대수가 신을 안 믿어요. 이게 덴마크나 스웨덴, 프랑스, 선진국일수록 신을 안 믿어요. 다 진화론을 믿어요. 왜? 합리주의. 그리고 내가 설득이 될 수 있으면 그걸 믿는 거지, 그거 설득이 안 되면 그거 없는 거야 라고 하는 사상들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숫자들이 다 지금 하나님을 안 믿고 진화론을 믿고 있어요. 이게 점점 더, 이게 2006년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2022년도에는요 이거보다 훨씬 많은 나라들이 지금 진화론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진화론을 믿는데 한번 볼게요. 천주교회 한번 볼게요. 천주교회는 전체 교인 중에 83%가 창조론을 안 믿어요. 그냥 진화론을 믿어. 하나님을 안 믿고 진화론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돼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개신교도 40%가 난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글쎄 그건 잘 못 믿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불교인들이야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68%, 종교가 없는 사람도 70%는 그냥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 사상을 누가 짓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이미 몇백 년 전부터 이거를 계속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끌어왔기 때문에 교육으로 우리가 그걸 지금 다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창조론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리가 믿는 건 그런 거죠. 젊은 지구론. 6000년 지구 우리 창조한 것이 6000년이 됐고 창세기의 하루를 오늘날의 하루로 보고 있죠. 그리고 생명의 출현은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있었잖아요. 일시적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성경에 대한 입장은 사실이다.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 근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젊은 사람들일수록 다 바뀌었어요. 오래된 지구론. 6000년보다는 훨씬 오래됐지. 그리고 점진적인 창조다. 진화가 아니고 점진적으로 이게 반은 진화고 반은 창조되듯이 창조에서 점점점 진화되는 과정. 그리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건 좀 곤란하지 않냐. 또 유신론적 진화론. 자, 우주는 약 138억 년 정도 됐고 지구는 약 45억 년 정도 됐다. 그리고 진화를 통해서 신이 창조한 거다. 그리고 문자적 해석은 곤란하다. 이 두 가지가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사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잡고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 요걸 정리해 보면요. 아마겟돈 전쟁을 위하여 사람들의 생각과 습성, 품성이죠. 품성을 사로잡고 가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2만만인데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모은 것이 몇 명이에요? 2만만. 2만만. 이거는 어떤 분은 실수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실수가 아니고 상징적이다. 상관없어요. 그게 엄청난 지구의 모든 사람들을 잡고 가는 거니까. 자, 새 영이 부리는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도를 모으더라. 그럼 이 2만만이 준비될 때가 바로 첫 번째 화에서 그렇죠. 자, 화가 이런 겁니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사람들이 철학, 합리주의, 인도주의 철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어두워지는 시기, 사람들이 이 철학 속에서 괴로워하지만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다. 네, 이게 첫 번째 화에서 합리주의, 인도주의 철학이 사람들의 생각을 가져가는 거. 두 번째 화, 이게 화살표가 굉장히 커졌죠. 이때 모든 사람을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산업혁명 이후 물질 만능주의와 인본주의가 무신론의 기반으로 공산주의와 진화론이 급속도로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았다. 사단의 생각으로 사로잡힌 무리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기 위해서 2만만이 준비되었다. 네, 그래서 이때 지금 생각을 다 사로잡는 거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그래서 지금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한 영이 그것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서 우리가 정말 세상 교육도 받고 그 다음에 세상 사상도 우리가 경계하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정말 사실 멀리할 수 있으면 다 멀리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잡기만 하면 우리 생각이 그쪽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자, 14만 4천이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네, 14만 4천은 아주 단순하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준비가 됐을까요? 거의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발발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머지 화가 오는 거죠. 자, 일곱째 나팔이 이제 나온 거예요. 이게 세 번째 화죠. 세 번째 화는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는 것을 이제 일곱째 나팔이죠.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내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유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네, 여기서 일곱 번째 나팔의 시점을 알 수 있는 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그 언약궤가 보이는 것이 이젠 심판의 때가 시작이 된 거죠.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젠 마지막 화일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거, 우리가 그 휘장 뒤에서 사단이 지금 정말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지금 잡아서 마지막 전쟁까지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 문물을 함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